나는 퐁투아주 수녀원에서 내가 지도하는 젊은이들이 규칙과 회원을 완전히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는 기쁨에 큰 위로를 누리고 있었는데 장상들이 나를 파리로 다시 불러서 윗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주 큰 도시 한가운데 그것도 궁전이 있는 도시에 살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내적 고민 속에서 나 자신이 파리로 가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있던 어느 날 깊은 잠심 중에 하느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을 때 나는 변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자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셔요. 저는 참으로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큰 두려움이 저를 에워싸고 게다가 영예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큰 수치입니다. 주님, 당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에 굴복하길 원하십니까? 이와 동시에 나의 흠숭아올 스승님께서 영광스러운 인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빛이 나에게까지 비치어서 그분께서 나와 아주 가까운 것 같이 보였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 이런 길이다. 내가 지상에서 명예와 수치 중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다. 그러한 말씀에 나는 기쁨과 위로에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며 깜짝 놀라서 파리로 떠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 당시 퐁투아즈에서 그 거룩한 영혼들과 함께 사는 것에서 큰 위로를 누리며 자신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한 해가 채 가기도 전에 나는 하늘 스승님께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얼마 동안 초자연적인 잠에 들어갔습니다. 짧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셨고 다른 현시와 달리 그분과 나 사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욱 큰 고역과 모욕을 견뎌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슬픔도 없이 이 예언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나를 퐁투아주 수녀원에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천사와 같은 이 영혼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무척 괴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로 간의 친밀함 역시 대단하였습니다. 내가 그 수녀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더라면 장정들이 무장하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밤중에 떠나야만 했고 몇몇 자매들에게 순명의 이름으로 비밀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회 장상들 중에 한 분이 파리에서 공부하는 내 조카를 데리고 오셔서 나에게 망토 대신에 조카의 외투를 입히고 머리엔 조카의 모자를 씌워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퐁투아즈는 밤에 성문을 닫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그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매들은 아침까지 내가 떠난 줄을 몰랐습니다. 나를 대리하는 자매가 그들과 함께 미사에 노래하러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출발한 것을 알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떠났다는 소식이 곧장 그 도시에 알려졌습니다. 모든 시민들, 특히 공동체에 딸을 둔 사람들은 딸들의 비탄을 보면서 내가 떠난 것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파리에 도착한 나는 모든 수련자들에게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 서원 수녀가 성 베르나르도의 엘레아노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나는 여러 번 다른 기회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련자들이 아주 많았는데 내가 원장의 직무를 맡았음에도 그들을 나의 지도 아래 두고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안나 어머니와 두 동반 수녀는 부르군디에 창립하러 갔습니다. 예수의 안나 어머니는 성모의 베아트리스, 천사들의 이사벨 수녀와 함께 1605년 9월 21일 디존 가르메를 창립하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위탁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프랑스 아미행에는 천사들의 이사벨 어머니가 적격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베릴 신부님에게 그를 추천하였는데 그가 아주 완전한 수도자다운 자세로 자신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결국 내 말의 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사벨 어머니를 지종에서 파리로 모셔왔는데 석 달가량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우리는 둘 다 새로운 용기와 실로 큰 위로를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가대에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자신이 배운 통솔 방법을 충만한 사랑으로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온유하고 덕행을 닦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너그럽게 대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서 그들이 지닌 결점들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나도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도 흡사하다고 봅니다.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형제나 친구처럼 지내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사벨 어머니는 우수한 서원 수녀 3명과 2 수련자를 아미엥 창립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에 아미엥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수녀원 성당에 성체를 모셔놓자 시민 전체가 대단히 만족해하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큰 신심을 불러일으켰고 주교님은 성 요한 세례자의 머리를 모신 행렬을 거쳐 장원 미사를 드렸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알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득이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창립을 나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수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들은 장상들에게 나를 수련장으로 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하였고 그들도 나에게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탁월하게 덕행을 닦을 수 있는 영혼들이므로 주님께서는 은혜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주 잠심되어 있으며 매우 충실하게 모든 규칙을 준수하였지만 나는 그들이 서원하기 전에 영적 수업으로 15일 동안 누구와 말하지도 않고 누구를 보지도 않는 완전한 운둔 피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서원이란 숭고한 마음가짐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런 의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파리에서 28명을 서원시켰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브리사크의 따님이며 파리 가르멜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안젤리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수방에서 잠을 자다가 영의 눈을 통해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고 고해 신부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고해 신부 한 분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민하는 동안에 초자연적인 빛으로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안젤리크 수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을 허락하셔서 그는 대단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찬탈할 정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그 보상으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크나큰 위로와 특별한 빛을 주셨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덕을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주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위로였습니다. 그는 짧은 투병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영성체를 하였는데 임종 몇 시간 전에도 대단히 황홀한 기쁨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기 전에 이미 용서를 청했지만 그는 또다시 공동체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가 모든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제 곧 임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다른 수녀원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이라는 인사말에 덧붙이기를 성모님이 오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고요해졌습니다. 죽음의 표를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가 임종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순결한 영혼으로서 세례 때의 순결함을 그대로 보존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큰 신심을 두고 있는 아레오파고스의 성 디오니시오 축일 전야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치로 내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방문은 아주 짧긴 했어도 그 효과는 대단히 컸습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은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어떤 본성적인 행동이나
작디 작은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성 디오니시오 축일 영성체 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 방문은 짧았지만 내가 체험한 결과와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15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삼위일체를 뵙듯이 내 영혼 깊은 데서 어미하신 주님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내 안에 간직된 그분의 현존은 그분을 직접 뵌 것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 즈음에 나에게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아무런 분심도 들지 않았고 내가 지닌 단순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내는 결실은 영혼의 더 강한 용기와 한층 강렬한 열정, 하느님을 뵙고 싶은 열렬한 소망과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하느님을 향해 더욱 단순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과실을 범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만 기도의 힘으로 굳건해지면, 즉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바라봄이 이루어지면 과실에서 보호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더 강했습니다. 거룩한 데레사 어머니를 알게 되어 행복한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특히 이교도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더 강렬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지향을 알려주신 어머니는 내 영혼의 열정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아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성체의 클라라 자매의 착복 때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에 이 은혜를 키워주시더니 더욱 뛰어난 방법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영혼들의 구원과 이교도들의 회개에 대한 소망은 내 안에서 사랑의 불과 같았습니다. 이 불은 꺼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불타올라 주변으로 힘차게 번져나가 모든 것을 불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불에 던져 넣은 나무가 불을 끄지 않고 세게 타오르게 하듯 역경은 사랑에 맞서지 못하고 도리어 정복되고 복종하며 영혼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역경은 영혼 안에서 줄곧 신적인 불을 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갈망하는 그분을 향해 더욱 빨리 진보하게 합니다. 영혼들에 대한 갈증으로 불타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나 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찾습니다. 나처럼 아무런 재능도 없고 선행도 할 수 없으며 보잘것없고 무능한 여성들은 힘센 남성들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몇몇 연약한 맨발 가르멜 수녀들은 자기들을 방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닥치는 모든 것에 아주 용감하게 투신하였습니다. 나는 스페인을 떠난 이후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노고에 헌신적으로 봉헌한 것을 결코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여행 덕에 항상 더 튼튼해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비록 아무런 진보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우리 수녀원에서 혼자 왔지만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이 어떤 필요나 괴로움에 놓이게 되면 즉시 내 곁에 나타나서 도와주시며 당신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으니 만일 내가 위로를 받고 있었다면 바랄 수 있는 온갖 위로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내가 파리 수녀원에 3년간 있을 때 투렌의 귀족 드 퐁테인 마랑은 내가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상들에게 투르의 수녀원을 창립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상들은 나를 그들이 신뢰하던 파리 수녀원의 다른 수녀 3명과 함께 보냈습니다. 투르시에는 이교도들과 종파 분리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 루아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자 강을 건너기 전에 익사해서 영원히 그 안에 매장되었으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내 나에 대해서 커다란 증오심을 품고 나를 사악한 여자요 가톨릭의 우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수녀원과 절친한 하느님의 종이 비범한 수단으로 악명 높은 여인을 회개시킨 일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악명 높은 여인을 우리 성당에 데리고 와서 외부 자매들의 거처에 남겨두고 갔는데 그것은 그 부인이 내 권고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밤이 가까워지자 이교도들이 그 여인을 강제로 끌어가지 않게 하려고 부인은 그를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다른 여인들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행동을 고치려는 좋은 결심을 지키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다니던 이교도들이 그가 우리 성당과 외부 자매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두 그와 똑같다고 하며 수녀원 봉쇄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대단한 아기를 가지고 이런 소문을 퍼뜨렸으므로 가톨릭 신자들조차 다소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비방을 논박하여 중단시키려고 나는 우리 후원자이며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도시의 치안 판사에게 수녀원 봉쇄 안에 들어와 보기를 간청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수녀원 건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박 몇 개를 더 짓고 싶으니 수녀원 전체를 돌아보고 이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조처를 한 목적은 우리에 관한 헛소문을 그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나는 사람들을 수녀원 위층에 있는 봉쇄 출입문을 통해서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곳곳에 그분을 안내하며 모든 것이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주위에서 보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친히 모든 것을 둘러본 후에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결백함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봉쇄 안 전체를 둘러보았지만 비밀문이 있다는 것도 헛소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진리가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중상에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웃어 넘겼습니다. 이 소식은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파리에까지 퍼져서 우리 회 장상 한 분이 그렇듯 가증스러운 비방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파리에서 투르로 급히 오셨습니다. 이토록 큰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투르에 착립하러 올 때 받았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여행 도중에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데 찔리지 않는 가시덤불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곁으로 다가오시며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요. 얼마 안 돼요. 내가 낫게 해줄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지 않아 곧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명예에 흠을 남기고 싶어 하던 그들의 비방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줄 수 없는 연한 가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새 수녀원에서 영혼의 내적 생활을 복돋우는 평화와 휴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끊임없이 증오심을 품고 우리를 뒤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이교도의 하인이 우리 닭장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나는 그 구멍을 막게 하고 주인에게 그의 하인이 우리 닭을 가져가려 한다고 알렸습니다. 나는 그 댁 주인이 퍽 고귀한 사람이라서 그러한 일을 허용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전가를 듣고 우리가 그를 이교도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아채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그가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깊이 감동시키며 그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은 그 문제를 조사하러 온 치안관들 앞에서 우리가 그를 고소하기는커녕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깥 사람들에게 찬탄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레사의 딸들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모두를 신앙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랐고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그들을 정중히 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한결같은 열성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훌륭한 수녀들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려고 공공연히 온갖 비방을 다 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수녀원은 놀라운 덕행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명문 집안의 유복한 젊은 아가씨들이 짝복을 청하러 먼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 은혜를 청하려고 20명이나 함께 모였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성 마르티노의 보호 아래에 있는 투르에서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내적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 오직 혼자였습니다. 나의 고해를 들어주시는 신부님은 스페인 말을 하나도 모르셨고 나는 프랑스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 장상 1년에 딱 한 번 오셨지만 나는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어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때에 주지 않았던 은혜를 투르에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날 동안 나를 당신의 영으로 굳세게 해주시고 고행과 덕행 수련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힘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 바오로의 정신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정신을 주신 분은 성 바오로에게 영감을 주신 바로 그 하느님이시라는 것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체험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역도 아니고 궁핍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사랑에 도취되어 은혜를 주신 하느님께서 동시에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멋대로 하려는 본성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도 성 바오로와 같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저주를 받고 죽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영혼은 사랑과 전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포기로 서슴지 않고 자신을 바침으로 바로 이 투르 수녀원에서 흠숭아울 스승님께서는 나에게 의인의 영광은 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내 영혼은 매우 깊이 감동되어 기쁨으로 벅차 탈원되는 것 같았습니다.